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항상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목표한 바가 다르겠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그 모델로 삼아야 되고 그분을 향한 발걸음이 쉬지 말아야 또 올바로 가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다른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찾아오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또 내가 난 자녀잖아요. 날 낳은 부모.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 한 친구. 그러니까 이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만이 언제든지 수시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기쁨이 있지 패배한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패배한 자는 낙오자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탓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은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네 옆에 누운 내 아내, 남편. 세상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화목한 가정,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 종교는 다 몰려 화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다면 세상은 나하고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화평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분명하게 주님 밝히셨잖아요. 그들과는 화목한 거예요. 화평한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날 낳은 부모나 또 내가 만나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나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난 자녀나 절대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들어가지 않은 자가 딱 갈라져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왜 내 옆에 누운 자가 아내가 왼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람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일상적으로 세뇌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대표 기도한다고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없어서 이거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해요. 이거 성경은 아니란 얘기.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길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패배한 자는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이기라고 하셨지 패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와도.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남들 앞에서 쭝얼쭝얼하고 그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기도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나하고 육신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분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밥을 주시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몸에 병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 그렇게 세뇌되어 있으니 것을 벗어나지 못해. 경건에 훈련한 여러분들은 올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뭐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마귀가 물러가 버려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거의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욥 봤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 엄청난 동방에 손꼽는 부자에다가 자녀가 10남매나 있고 얼마나
유복하고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은 누군가?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 근데 뭐 재산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자녀들가 10남매나 다복하고 또 10남매나 난 아내하고 얼마나 다복하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잖아요. 사탄이가 뭐라고 하나님께 참수합니까? 사탄이가 먼저 참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으셨다고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지구는 둥그러니까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뵙 왔는데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정하시잖아요. 내 종 욥이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부유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울다리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뭐 사탄이가 얼씨구나 좋다고 하루아침에 욥의 집에 재산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아주 거덜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10남매까지 완전히 거덜내버렸어요. 그 몰살해버린 거지. 그 기가 막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욥과 같은 그런 처지를 당했다. 그럼 나는 어떠할까? 욥의 아내의 모습과 욥의 모습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욥은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지금 몰살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봐야 돼. 상고해야 돼. 옆에 사람이 보면 완전히 미쳤구나. 우리말이 환장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10남매가 몰살했으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돌았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이 그 깨닫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한다는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건 하나의 무슨 사람이 글로 실제적인 아닌 사람이 글로 이렇게 무슨 소설 쓰듯이 그 쓴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용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한다.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은 범사에 감사가 그게 진정한 범사에 감사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가 다 몰살하고 했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더냐? 그 사탄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욥을 보아는 울타리만 거두면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이번에 뭐랍니까? 그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도 몸이 지금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그 내 맘대로 해봐. 왜 흙이니까 이건 껍데기 흙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흙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적인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절대 흙을 안 먹어요. 그 뱀은 뭘 말하고 있냐?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만 먹으라고 하나님 저주하셨으니까 그래 생명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또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뭐 깨진 그릇 조각으로 옷을 막 자기 몸을 긁다가 그것도 못 견디겠으니까 재를 뒤집어 썼다. 예? 그러니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니까 막 피가 나고 하겠잖아요. 그래도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재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요. 예?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한 번쯤은 음양할 줄 알았는데 욥의 아내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감사한 거죠. 그 욥의 아내가 볼 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참다 못해서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너의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나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욥이 아내를 책망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의 지나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지경이 됐다면, 그 모습이 됐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저 미쳤어. 환장했어. 10남매 죽고 재산 다 날라가더니 저 제정신이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창조주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 사탄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환경을 통해서 계속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사탄이 가까이 못해요. 작은 것에.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는 감사를 안 차네. 대충 넘어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 찬송을 한다고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거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는 역적을 죽이는 최고의 악한 형틀이에요. 그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근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의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내 나라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너희 왕을 보라. 빌라도가 그러니까. 우리 왕 아닙니다. 그는 역적입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로마 교황이 로마를 지배하는 통치 가이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 받고 내려올 때까지 40일 동안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크게 하나님이라고 홀딱 벗고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내잖아요.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보고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하, 저주에 부활한다.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체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젊은 제자를 주님 찾아가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숨어서 무서워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있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몰라 봐.
유령인가? 몰라보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구석구석을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보았다면 난 누구냐? 내 모습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테니까 흰돌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주니까 그 흰돌 위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시고 그때 기록된 내 이름을 기록한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은 자밖에 몰라. 내가 누군지 내가 받아봐야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항상 마음판에 간직해야 돼.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나나요? 주님 말씀하시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위로자이신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세상에 사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분이 알게 하신다. 그게 예언적 사명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대로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게 사람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라니.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 목사 미쳤나 봐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적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군가? 육신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동물적 사람을 가리킨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의 참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나를 올바로 바라봐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밀려와도, 나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주의 길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부르시듯이 부르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복된 사람이다, 그게 승리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마침내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